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 못 받아 하고 우리를 끄집어낼 때가 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내일 일도 오늘 일도 이 세상의 천사들조차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뭐라 그런다고 했죠? 가끔 네, 쉐마라 그런다고 했어요. 쉐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마. 쉐마가 무슨 말이죠? 쉐마 뭐예요? 네? 들으라 이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 쉐마 그럼 뭐요?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성도들 그럼 뭐라고 했죠? 성도들아 들으라.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쉐마. 근데 쉐마는 성경이 어느 거라고요? 신명기 뭐예요? 시작. 쉐마가 신 6 4 7 4 8 4 9 16 4 9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쉐마가 몇 장 몇 절? 신명기 시작. 네? 네, 16 4. 자, 16 4.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 그 워싱턴 옆에 있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쉐마는 뭐라고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16 4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 4고가 뭔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문들과 각방에 내려갈지니라. 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또 뭐를 다해요? 성품을 다해서 또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메어가지고 표를 삼아놓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문지방에다가도 써붙이고 대문에다가도 써붙이고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를 들려주면서 9절까지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10절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바로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축복한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낸 목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이 넘쳐요. 이러는 아주 좋은 행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16사구를 외친 이 모세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축복을 받고 너무 좋아 죽겠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해방되어가지고 우리 영토 이 유목민들이 떠돌이 유목민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하고 영토를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 경고를 내립니다. 어떤 경고를 내릴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 믿음이 어쩜 그렇게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불신앙의 경고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3절까지 나온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도대체 축복이 뭘까?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는가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선언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연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세우거나 뭐 건축하거나 이러지도 않은 큰 성읍을 너희들이 그걸 그냥 가지게 될 거라는.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그 집에 장식하고 뭐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거 놓고 부엌도 놓고 치킨 놓고 냉장고 놓고 이런 거 없이 완전 집에 모든 것이 꽉 차 있고, 쌀떡을 봤더니 쌀이 꽉 차 있고, 장롱을 열었더니 옷이 가득하고, 폐물함을 열었더니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집안에 꽉 차 있는 이런 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안 파면은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도 우물을 파야 되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우물을 안 판데도 이미 누가 다 파놨다는 거. 누가 팠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파놨겠죠. 그걸 네가 갖는다는 게 아니라 너는 안 파도 우물이 곳곳에 있는 걸 니네 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점령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네가 뭘 먹으려고 포도나무 과수원 만들고 감람나무 과수원 만들고 그래서 거름 주고 전지하고 그래서 착 해가지고 먹으려고
이미 포도나무 밭이 있고 감람나무 밭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갖게 될 것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너로 배불리고 배 터지도록 너희가 기분 좋게 먹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이제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조상들 덕에 간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라는 건 조상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의 아들 이름은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은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걸 근데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이걸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누가 아들인가? 옆집에 사는 이웃집인가? 그런데도 웃어요. 태연하게. 모르면 고마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이삭의 아들은 누구?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 이거는 그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조상 덕에 그 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 이 앞에 모세 설교를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땡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조상 덕에 그 땅에 들어가고 갔더니 성읍인데 남이 다 성을 지어놨어. 성을 세워놨어. 집에 갔더니 막 다 채워져 있어. 우물이 그 옆에 그대로 다 파져 있고 포도나무 밭에 막 포도가 막 열려 있어. 가서 뭐만 하면 돼. 뭐 그거 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이죠. 조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나안 땅을 점령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이삭이 죽었는데 야곱도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겠어요? 딱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조상덕도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그 땅 너희 후손들한테 줄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걸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사업을 열었더니 손님이 막 미워져가지고 돈 버는 데가 힘이 들어 어깨 아파 죽겠어요. 돈 세려니까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왜 일이 이렇게 많은지, 축복의 축복, 자식들을 왜 이렇게 잘 내는지 하기만 하면 로또도 샀다 하면 떨어져. 이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뭐든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 가운데 지금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경고를 딱 때리는 거예요. 12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시작. 너는 조심하라. 그렇게 축복을 막 내리던 이 모세가 갑자기 너는 조심하라 이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네가 잘 먹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완전 출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았는데 잘 살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종되었던 너희들을 갖다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거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오늘날 똑같아요. 돈 벌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좀 많아지면 하나님 믿을게요.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늙으면 그때 시간 많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자식이 이것 좀 잘 만들면 믿을게요. 결혼만 하면 하나님
결혼하면 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면 바로 둘이 교회 갈게요. 다 그렇지가 않다는,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넉넉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찬송할 것 같지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사악한 죄예요. 인간은 행복하면 하나님 생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너무 좋으면 그 재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말이죠, 너무 귀한 축복이지만 그것은 잘못 쓰면 저주가 됩니다. 축복은 덫이 있어요.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덫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야, 이런 얘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조금만 일하면 하루 종일 가도 하나님 한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 부르질 않아요. 일이 바쁘니까, 내가 뭘 하는 게 바쁘고 당장 돈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돼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보고 몸 건강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식도 다 잘 되고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섬기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하라. 이건 충성을 하는, 맹세라는 건 형편없는 사람들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라. 너희가 배부를 때 잘하라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 풀려보면 우리가 생각, 인간은 간사해서 그러기 전에는 잘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등골 휘게 고생했다. 물 제대로 먹었니? 먹는 게 만나밖에 더 있었니? 고기를 너희들이 제대로 먹었겠니? 정갈 때문에, 날씨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 40년을 했냐? 여기서 다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행복하지. 자, 공짜로 생기는 집, 성, 도시, 우물, 뭐 모든 게 다 공짜로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천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하는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 제일 끝에 있는 말고를 기억해 주세요. 말고, 뭐뭐 하지 말고,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고일까요? 14,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 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가지고 집도 좋고 먹을 것 충분하고 자녀들 잘 돼 있고 하는 것마다 돈이
은행의 통장에 돈이 그득그득 쌓여있고 현금으로 해가지고 사과개짝 해가지고 지하실에 놓은 게 자마지 100박스가 있고, 그러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배부른 걸 먹고 즐기고 노는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가봅니다. 밖에 나가보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네들 신들한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우상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 너희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만 나가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뭐 나무도 세워놓고 돌도 세워놓고 막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어봤더니 그 신이 누구냐? 애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농사 지면 무조건 풍년이 되고, 장사하면 무조건 돈 벌고, 막 그냥 몽땅 돈 버는 그런 거예요. 이미 배가 부른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을 잃어버린 것도 나쁜데,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더 다른 복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이 축복을, 어디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바알 때문이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다른 신을 쫓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있잖아요. 몸이 아무리 아파가지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이, 성품이라는 게 내 목숨을 다했어.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 그냥 막 다 바쳐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왜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심장을 확 찌르면서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너 하나님 똑바로 사랑하라, 이런 충격이 없고 뭐 그런 말이지. 이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걸 섬기면서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이 좋다 한다 해서 그걸 거스른다는. 김대중 선생의 훌륭한 말씀이 뭐예요? 행동하는 양심. 영화를 며칠 전에 봤는데 그 영화 보면서 그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행동을 해야지. 양심적이라는 게 말로만 백날 떠도 나 예수 잘 믿어 하면서 할 짓 다 하면은 거짓이 거짓. 양심적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양심은 죽어버린 거예요. 행동을 해야지 양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그 양심은 가짜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이죠.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광야 사는 거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거니까 가나안하고 짝지어가 여기에 잘 적응을 해야지. 내가 미국에 와서 하니까 미국하고 적응을 잘 해야지. 여기에 익숙해야지. 지금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고,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질투하면 제 끝에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쓸어버리고 패망을 하고 가난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거기서 지켜가지고 이 땅을 너한테 몽땅 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해야 될 텐데 나를 버려 다른 놈한테 가서 그걸 섬겨.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안 하셨다면 질투할 필요가 없죠. 그래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옳지 않고 제대로 안 하고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갖다 그 다음으로 놓는 거예요. 딴짓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질투해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만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지금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신약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에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경고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자, 뭐를 하지 말라 하는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네, 16절만 읽어봐서 너희가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네,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시험이 뭐예요? 시험은 어려운 문제 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려운 문제 주고 하나님 이거 풀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마사에서.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사. 우리가 이거 신명기 들어와서 둘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 2달 조금 됐는데 다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마사는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던 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쥐가 막 갈라졌네?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야 하니까 내 지팡이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했더니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전라도 진도에 가면 갈라진다며 그런 게 있다면 하여튼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수르 광야라,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싸들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물통을 봤더니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아, 물 먹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마라의 샘물이라고. 근데 그 물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봤더니 물맛이 어때요?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두부 먹으면서 이거 짜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음식 된장찌개 먹으면서 이거 맛이 없다. 짜장면 먹으면서 이거 왜 그런가. 탕수육 먹으면서 왜 이러지 말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먹으면서 이거 짜다. 이거 쓰다.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물을 뭘로 만들어줬다? 단물로 싹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배부르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리고 이제 물 먹고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신광야라고 수르광야라서 신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물도 먹고 이제 잘 왔는데 한 달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애굽에서 싸들고 왔던 음식, 고기, 절크, 먹던 거 이런 게 캔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원망을 한다. 야, 우리 그냥 애굽에 가만 놔뒀으면 우리가 고기 굽는 데서 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괜히 여기 끌고 와가지고 우리 고기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모세한테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때 신광야에서 저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보낸다고? 메추라기를 탁 보내가지고 고기를 지금 뜯어먹어요.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온 지면 땅 위에 뭐를 넣었다고요? 만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보면 지면에 탁 깔려있는 게 만나예요. 꼭 출애굽기 16장 읽어보세요. 그럼 그 만나를 보면 막 담아가지고 그게 꼭 저기 쌀가루처럼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딱 그래놓고 걷어놓고 나면 해가 딱 뜨면 이슬처럼 싹 녹아 없어져요. 그럼 아침마다 그걸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줬냐? 만나를 줬어요. 40년 동안 일어나면 그게 광야에 깔려있어요. 일어나면 만나가 깔려있고 눈을 뜨면 광야. 그럼 매일 걷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 그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신광야에서 이제 그거 생기니까 이제 먹을 게 생겼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가지고 호렙산 근처까지 왔어요. 어딘가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르비딤에 또 그러니까 여기 바로 호렙산 바로 기슭이 아래예요. 만나는 시켜 먹는데 고기도 먹긴 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물 문제가 생겨요. 또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음식 타박 제발 하지 마세요. 이 출애굽 이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 왜 처음부터 뻑하면 불평이에요. 얘 만나를 주면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고기 주면 왜 메추라기 많으냐. 좀 닭고기 치킨 술도 먹고 싶고 갈비도 뜯고 싶고 스테이크 갖다 주면 이게 뭐 기니 질기니 짜니 이런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불평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시켜 먹고 오는데도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앞에는 호렙산이 탁 근데 산은 좋대. 문제는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아이고 물 좀 달라. 우리 목말라 전부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죽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는 한두 번 이래야지. 한 1년 걸렸는데 껌껌 사다가 불평이에요. 앉으면 불평, 서도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불평꾼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두 명 불평하는 내가 무시해도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불평.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싸우고 막 물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물 좀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팡이 들고 와. 그리고 호렙산에 딱 기슭에 서가지고 큰 바위돌인데 이걸 바위돌을 쳐라. 그래서 바로 딱 때리니까 그 반찬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봤어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3년 있다가 거기 우리 저기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요. 우리 이병택 집사님 한번 갈래?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볼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정근 집사님 한번 갈래? 거기 가서 갈릴리 가가지고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도 먹어보고 한번 가실래? 근데 이거 맛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갑자기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2명 있었다는데 이거 그런 음식이 우리인데 한번 성경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서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원기가 생겼다. 원기가 회복됐다. 물 먹으니까 그 목마르게 회복이 됐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르게 지어버렸어요. 마사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이름 원기 회복이 아니라 마사다. 마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왔는데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르비딤에서 물에 대해 불평을 했어. 하나님을 시험했어. 근데 불평이라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복을 받을 때 좋았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농사 지어야죠. 맨날 그냥 포도가 있나요? 그럼 나중에 농사 짓기는 비도 안 오지요. 또 뭐 하려면 벌레들도 마치 거기 울거리는 짐승들도 있지요. 날씨는 춥지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호시탐탐 덤비지요.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뭐가 전능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다시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대로. 불평도 많고 투덜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또 농사가 잘 될 때는 가나안 이방 족속의 그 우상을 섬기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뭐야 하고 또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보기에 이 셋 중에서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가 걸려요.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뭐 차이 날 게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서 그렇게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말고가 나왔죠. 첫 번째 말고는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쫓지 말고,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고. 자, 말고가 세 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17절, 18절에 보면은 19절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 잘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땅을 얻는다가 아니라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네가 땅을 얻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복은 없는 땅만 있으면 뭐예요? 고생만 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있는데 먼저 축복을 내려. 그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도 없고 형통 뭐가 잘 되는 없는 땅만 있으면 그 땅은 고통의 땅이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지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고통의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안 지키면 그건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되면은 나 이제 뭐 예수 믿어봤자 나은 것도 하나도 없어. 안 되는 장사 똑같고 아픈 거 똑같이 아프고 애들은 왜 멋대로 하는지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예수 안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그리고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났더니만 배도 고프고 막 지쳤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딱 끌고 가요. 그리고는 광야에 끌고 가서는 시험을 3가지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딱 보고, 야, 너 이 돌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빨리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짜사 임마, 사람이 임마 처먹는 걸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런, 요게 바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라고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천사가 얼른 와서 너 살짝 자식. 그 다음에 또 뭐래? 너 이 천하를 다 보고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너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요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바로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 마귀를 몰아내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정통하셨어요. 신명기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생각하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탄아, 그건 내가 할 말인데,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고를 해요. 첫 번째가 뭐죠? 배부를 때 조심해라.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마라. 돈 벌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잊지 마라.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뭐든지 형통하고 정말 난 복이야, 축복이야, 하나님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하고 짝을 져서 세상을 쫓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에게 하는 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5절에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시 말해서 20절 이게 뭐냐면 나중에 후일에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 중에 애들이 나중에 뭐 자녀가 물어요. 아이, 아버지, 하나님이 명한 이 율법들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도대체 우리 왜 줬어요? 왜 율법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대답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자, 24절이 대답인데 읽겠습니다. 제가 20절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요? 하고 묻거든.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 바로 대답입니다. 야, 왜 이 율법이, 왜 율법을 이게 뭐냐 물으면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야.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20절에 질문을 하고 대답은 24절에 써놨어요. 그리고 중간 21절, 22절, 23절을 딴 말씀을 써놓고 나서 24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죠. 성경으로 이 율법 왜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이러면 대답이 끝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1절, 22절, 23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21절을 보면은 왜 지켜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냐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누군데요? 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죠? 하고 물으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 종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 얘기를 하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었거든. 바로 손에 묻은 종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끄집어 내셨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신 거야. 기적을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놀라웠게도 이 20절부터 25절까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우리 사도신경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요, 끝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외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외웠냐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런 것을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과거를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면서 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오늘날 신약으로 바꾸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21절 보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의 종이었더니, 그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우리가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종이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사 그분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에 가죠? 거기서 인도하여 내서 이 땅으로 왔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만들었다는, 그 대답이 바로 25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신약의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자기네들 이렇게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끄집어내셨다. 큰 기적을 베푸셨다.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것이 구약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이 6장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뭐가 쉐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자녀들을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고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충 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어떻게 그 말 하겠어요?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진짜 철저히 몇 번씩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평안하다, 하나님 내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야,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고 걸려, 하나님 외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